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뭐 빠진 게 있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7월이 시작되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좀 정리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또 교훈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매일 묵상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제 편지를 쓸 때 손편지를 쓰신 분이 계세요? 요즘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요즘은 되게 뭐 이메일이나 또 뭐 카톡이나 문자로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 손편지를 받으면 마음에 막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받았던 정말 제게 너무 소중한 편지 한 통을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보내신 분한테 제가 양해를 안 구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편지는 제가 너무너무 귀해서 아주 오래전에 받은 편지인데 제가 늘 귀한 이 아주 비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특별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공개하겠습니다. 펴주십시오. 예. 아마 이분이 이제 편지를 쓰시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 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뭐 밑에는 잘 볼 거 없고요. 위에 보니까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리고 아마 그때도 제가 수염을 좀 길렀나 봐요. 빨간 수염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오른쪽에 하트 헤어, 사랑한다는 말이 좀 부끄러우니까 이분이 아마 여성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랑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름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어떻게 읽으세요? 지금은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안 쓰십니다. 막 이제 막 한글을 배워서 유치부 오래전 얘기니까 이게.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름을 저렇게 쓰실 정도로 잘 글을 모르면서도 아주 큰 글자로 목사님 사랑해요 적어주신 이 편지가 제가 받았던 연애 편지 중에 가장 감동적이어서 제가 비밀 창고에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편지처럼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이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당시에는요 이 편지를 쓸 때 본인 친필로 쓰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대필자, 전문 대필자에 맡겨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그럼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썼나? 다른 사람이 썼어요. 단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옆에서 대필해서 이때까지 썼어요. 6장 10절까지는.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걸 보라. 이 전까지는 누군가에게 대필해서 불러줄 테니까 잘 써라 하고 편지를 썼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큰 글자로 내가 직접 쓰는 말이다 하고 말을 근거를 하고 이제 마지막 18절까지 바울의 직접 친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에 내용은 뭐 그러면 누가 대충 썼고 뒤에만 진짜가 아닙니다. 한자 한자 받아 썼지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했던 말을 더 강조하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쓰던 대필자의 펜을 받아서 큰 글자로, 목사님 하는 것처럼 큰 글자로 이제 써내려간다라고 하며 12절부터 18절까지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말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왜 고함을 치나 이런 말이 있지만 너무 중요한 말을 할 때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깨알같이 글씨를 쓰다가 너무 중요한 순간에는 아주 큰 글자로 뭐 빨간 줄, 뭐 돼지꼬리 땡땡, 뭐 두 줄,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중요한, 이제 결론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강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18절까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말씀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 큰 글자로 써내려가는 바울의 심정 속에는 이걸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 중요한 결정적인 권면, 너무 앞서 쓴 내용들을 다 요약하고 집중하고 강조하고 완전 액기스로 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잘 알면 갈라디아서를 다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니까 교인들이 막 이 말이 진짜인가 막 헷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만이 진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펜을 뺏어 들고 직접 써내려가면서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이 단어 하나로 복음을 정리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만 좀 깊이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없을까요?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지금으로 수억을 줘도 살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 집안이, 그 환경이, 그 사람 됨됨이가 정말 자랑할 게 그냥 툭 하면 자랑거리지만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동오줌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게밖에 없다라고 먼저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들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자랑을 내가 율법을 잘 아는 것으로 자랑을 여겼습니다. 너 이 율법 모르지? 그러니까 신앙이 그 모양이지. 이거 빨리 배워. 또는 너 할례 안 받았지? 할례도 안 받은 게 무슨 의를 말하느냐? 할례 받아.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자랑하면서 이 교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란 말은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하면 남들이 가지지 않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흉내도 못 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하잖아요.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뭘 잘한다, 뭘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가진다, 이걸 때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랑의 관점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많이 가졌고 내가 뭘 똑똑하고 내가 뭘 해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이 관점으로 자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자랑을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냥 욱 생기는, 아니 이거 본능적으로 생기는 것은 비교 의식입니다. 너 못 가졌으니까 나 가졌으니까 내 잘난 거야. 너 모르는데 내 아니까 나 자랑스러워. 너 그 일을 못했지만 나 해낼 수 있으니까 자랑스러워. 사람들의 비교 가운데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가짐을 드러낼 때 우리가 자랑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내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관점에서 자랑을 생각했기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자신에게는 좀 폼나는 일이지만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얼마나 밥맛인 줄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몇 명 있는데, 야, 이번에 우리 손주가 너무 예뻐 이러면, 이번에 이 손녀가 너무 예쁘게 태어나서 이러면, 뭐 손녀가 없는 사람이나 손자만 줄줄이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뭐 네 똥 굵다, 뭐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본인에게만 좋은 거예요. 자랑이란 게 그게 얼마나 자신에게는 조금 자랑스럽고 뭔가 마음에 푸근함이 있겠지만, 공동체나 그러나 우리 함께 있는 이 삶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자랑을 실컷 하다가 더 큰 자랑거리 앞에서는 우리가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들도 보면 참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몇 명, 숫자. 우리 교회 재정이 뭐 몇 천억이다라고 숫자를 가지고 교회의 자랑거리로 삼는, 정말 성경과 정반대의 세상적인 관점에서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뭐 이제 목사이고 노예 소속돼 있다 보니까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들 만나고 또 우리 노예 이렇게 일에 들어오신 분들 인사차, 뭐 엊그제도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노예 안에 이제 부임해 왔다고. 뭐 인사 안 와도 되는데 저는 뭐 별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목사님들 만나요. 새로운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한번 뵙을 수 있죠. 그래서 만나면 인사합니다. 뭐 통성명하죠. 저는 뭐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습관처럼,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입니까? 큰습교회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걸 지가 알아봐서 뭐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아, 예 하고, 그리고 평생 그분을 안 만나려고 마음을 작정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고 있고 세상적인 세계에 빠져 있구나 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둡니다. 아니, 아주 안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만나봐야 뭐 숫자 얘기하고 뭐 돈이 얼마니, 뭘 썼니, 뭘 했니, 그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얘기 얼마나 많은데, 숫자로 자신의 우울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숫자로 문제를 삼으려 하는 이 답답한 사람들 보면 숨이 넘어가요. 숨이 넘어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나는 아무도 없다. 숫자에 관해서, 세상적인 지식에 관해서 너보다 훨씬 내가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 외에 더 드러낼 게 없다. 내 인생에 드러낼 게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살고,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십자가 때문에 오늘의 존재의 이유가 발견되었으니 이 십자가밖에 잘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좀 관심을 가져라.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영적인 일에 대해 더 마음을 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세계 가운데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이 뭔가 자랑거리 때문에. 자랑은 뭐냐면 내가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랑은 그냥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신앙세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한 모든 일은 별 의미 없이 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회를 위하여 권면합니다. 내 인생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 교회 세웠고, 내가 3차 또 4차까지 로마에 끌려가면서 순교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 내가 드러내 놓을 게 없다. 자기 인생의 초점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사랑의 증표 십자가가 인생의 초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뭘 좀 잘하고 뭘 좀 많이 남기고 훌륭한 일을 하는 거 무가치한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인생을 걸만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느 잡지를 읽다가 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1923년에 어느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7명 재벌을 불렀어요. 불러놓고 그들의 재산 정도가 얼마냐, 재산을 합쳐보니까 당시에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 훨씬 뛰어넘는, 예산이 아니고 미국의 재산보다 훨씬 넘는 돈을 이 7명의 재벌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여있는 그날로 시작해서 정확하게 25년을 지난 후에 도대체 그 7명의 재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기자가. 첫 번째 사람, 강철 회사의 사장 찰스 슈업이라는 분은 25년 후에 무일푼의 거지가 돼가 죽었다고. 두 번째 사람 알스 커튼이라는 사람은 밀농사, 엄청난 밀농사로 사업가가, 거부가 된 사업가가 되었는데 그 역시 파산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독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더랍니다. 25년에 찾아보니까. 세 번째 사람 리차드 워팅이 뉴욕은행의 총재, 수많은 주변의 자기의 루머 때문에 감옥에서 평생 고생하고 있더랍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는데 감옥에 막 풀려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중환자 가운데 코에 산소호흡을 끼고 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웰 스프리트, 제이씨 리버모어라는 엄청난 회사의 회장은 결국 자살로 이분이 어딘지 찾을 수 없었답니다. 여섯째 사람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그분도 이미 자살로 25년 후에 찾아볼 수 없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반 크루클이란 세계 부동산 업계의 거부. 사실 전에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부동산으로 엄청난 거부가 됐죠. 이분도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기자가 확인했어요. 25년 만에 미국의 재산보다 더 많이 가졌던 이들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만나고 있고 또 죽어버렸던,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의 마지막 결과가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8절에 보면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씀이 앞서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나의 자랑,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잘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건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 외에 나를 내어놓을 게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받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버리는, 더 이상 세상과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분리가 이 십자가로 통하여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십자가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십자가 뭐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는 분리입니다. 십자가는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이제는 끊어지고 분리되고 대하여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과 분리되는 일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고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훨씬 재밌는 것 같고 성경 보는 것보다 TV가 더 재밌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드라마 속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한다면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달려갈 수 없도록 분리시키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잡아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돈도 벌고 세상에 가서 밥도 먹고 세상 사람도 만나고 세상에서 일도 하죠. 그렇지만 그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의 발목 잡혀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분리한다고 해서 이제는 회사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세상 사람 만나지 말고 그냥 집구석만 있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분리되어서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전환되는, 변환되는, 바꾸어지는 역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그냥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은혜 감사,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경험하는 현장이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달콤함을 주면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맞추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깨닫고 그것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재창조하신 이것만이 중요하지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고 안 받는 게 중요하고 세상 이게 맞고 저기 맞고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로 지은 반, 거듭남, 중생,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건 이거는 그냥 이걸 갖다가 공부하고 돌을 닦고 내가 새로 태우고 내 인생을 새롭게 좀 뭔가 좀 새로운 하늘의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과정을 마치고 돈을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속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새로 태어나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능력이 십자가에서 있어집니다. 그 누가 이걸 바꿔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새로운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새롭게 태어나는 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게 일어난 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게 남겨 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흔적이란 말이 뭘까요? 뭐 상처일 수 있지만 이제 원어적 이해가 좀 필요한데 원어 한번 따라합시다. 스티그마라 헬라어 말은 마크 어떤 뭐 표시 그리고 seal 이렇게 콕 불도장 찍는 거. 그래서 당시에 노예들을 내가 시장에서 사오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이 박혀있는 불도장으로 엉덩이나 등짝에 꽉 찢습니다. 그러면 이 도장이 있는 이 사람은 내 노예, 내 거가 됩니다. 내 거가 돼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큰 농장에서 뭐 소나 돼지나 양을 기를 때 막 옆에 농장에 섞이니까 엉덩이에다가 이 화인으로 찍잖아요. 이거 내 거라고, 이거 내 소유라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할례가 구원받은 증표다라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율법의 증표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의 그 도장이 내게 박혀 있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더 이상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며 자기의 예수의 흔적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예수님의 도장에, 예수님의 불도장이 내게 박혀 있으니 나는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고백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면 사례를 많이 주고 그것 때문에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면 물론 환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앞선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막 고발당하고 관에 끌려가서 얻어터지고 그리고 막 시체가 되도록 문 밖으로,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시체를 던졌는데 죽었구나. 맥박을 짚으니까 맥박이 안 떠요. 죽었다, 시체 취하라 해가지고 밖에 던졌는데 꾸물꾸물 일어나가지고 그 이튿날 또 거기 복음을 전하고 하는 정말 미친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채찍의 흔적들, 그 상처들, 그 끔찍한 자신의 깨어짐을 예수의 흔적이라는 관점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자기의 사명 앞에 희생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희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 십자가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희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안 해도 되는데, 남들처럼 그럼 대충 그냥 이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 길을 걷는 자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환영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림을 좀 기억하십시오.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자기 옷을 땅에 펴고 뭐 태워서 호산나 호산나 잠깐 환영하는 것처럼 보았지만, 거기서 환영하는 인간들이 그 다음 날 예수 때려 죽이라고 외쳤잖아요. 그 엄청난 배신. 뭐 예수님 진짜 당신이 멋집니다 이러놓고 그 다음 날 저 예수 때려 죽이라고. 그런 배신, 그런 고통,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이 땅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지, 오늘 예수 믿는다고 오늘 내가 뭐 복을 받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제발 좀 저를 소개해 주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간 내지 돈 내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희생이 가치 없는 희생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영원한 인생을 살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내일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생 8, 90, 요즘 100세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100살 동안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예수를 굳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100살까지 멋지게 살고 싶으면 사기 적당히 치시고 배신 때리시고 뒤통수 치시고 거짓말 하시고 그러면 이 땅에서 100살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돌아가시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이 땅에 뭐 조금 잘 살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시간,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이기에, 지금 희생이, 지금 바보같이 헌신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쌓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값없이 그냥 가치 없는 희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끌어안기 위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희생은 필수적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 함 때문에 내게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셀 모임 때 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그 흔적이 없으면 그건 예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 박혀 있어야 이거 예수의 것이네 라고 보는 것처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이게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14절부터의 권고를 좀 우리의 얘기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도록 살아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겨지는 예수의 흔적이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율법을 깨트리고 오고 오는 소문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길임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이고, 십자가는 분리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가 자기 인생의 가장 고귀한 자랑이고, 십자가가 자기 인생을 세상과 끊어낼 수 있는 분리였고,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고, 그래서 내 남은 생애가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고자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받으며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한 것처럼 나도 그 자랑을 십자가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땅과 분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드는 것처럼 이 세상과 나누어 거룩으로 살기 위해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생애는 앞으로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49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일밖에 없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생 안 하고 염려 없고 내 마음에 근심 없고 환난 없고 그냥 꽃길만 걷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 그런 거는 교회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기독교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진짜 내가 자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살아가야 세상을 꺼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십자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며 환난과 걱정과 염려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 생각보다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한 괴로움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떠나가도, 다 배신해도, 다 모른다 하더라도, 다 나를 없이 여긴다 하더라도 십자가 하나 붙들고, 나의 능력 되신 십자가, 나의 온전한 소망 되신 십자가, 나의 사랑인 십자가, 내 평생 쏟을 희생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못 가졌어, 우리는 뭐가 안 돼, 우리는 뭐야, 이런 사단의 소리에 우리 귀를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 속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고 듣고, 이제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이 길을 오늘도 두벅두벅 걷다가 언젠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십자가를 내어드리고 하늘의 영광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숙 가족들 가운데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 또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높이 달린 놋을 보면서 그들이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환난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승리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직도 십자가를 지나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소리에 묶여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성령님 오셔서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영광을 바라보며 이의 삶을 뚫어내는, 돌파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향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거리가, 내게 소망거리가, 내게 살 길이 없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나의 자랑, 나의 분리, 나의 능력, 나의 희생, 나의 모든 사랑,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할 텐데요. 주님, 이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겠습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능력을 이 시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부르짖으며 십자가를 향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썩어진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세상의 모든 악과 분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습관과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남은 생애가 십자가의 희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십자가에 내 인생에 세워지므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능력이 이제는 내 삶에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 달려 죽은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세상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 고백합시다. 주 달려주는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를 세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십자가가 내 인생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동안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가 내가 세상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평생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을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끊으시고 그 십자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십자가 속에 있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어느새 우리는 십자가보다 이 땅의 편리함과 내가 인정되어지는 것, 내가 높임받는 것,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으로 뒤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탄식이 있고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힘든 어려운 이 땅,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붙들고 주님의 영광의 그 순간까지 묵묵히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며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모든 악한 것들의 분리의 능력이며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희생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북쪽의 2300만 우리 동포들 위에 생명 다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 온 인생을 쏟아들인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좀 묵상하면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더 분명히 내 삶에 세워지게 하십시오. 치유사역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앞자리로 오시면 되고요.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좀 머물다가 떠나시길 바랍니다.